제가 십몇 년 전에 산호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사역지를 옮겨서 가보니까 그 교회는 담임 목사의 차가 체어맨이라는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타던 차이고 또 저도 이어서 그 차를 타라고 교회에서 주었습니다. 제가 한 달쯤 그 차를 타다가 작은 소형차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가 금방 바꾸기 어렵다고 얘기해서 제가 중고로 SM3라는 차를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탔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지역 기독교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소형차를 타겠다고 바꿨는지. 그때 저는 소형차를 타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전임 목사님은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셨고 기사가 운전을 했는데 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부산의 길이 굉장히 좁아서 큰 차를 가지고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신방이라도 가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작은 차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목사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작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차를 타는지 정도가 주목받는 일이면 목사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말까지 다 합쳐서 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자에게 제가 굳이 작은 차를 타겠다고 했던 이유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 크기와 담임 목사의 차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공식적으로 입성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보통 10만 명 정도 주민이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약 270만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사는 타운에 27배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글와글 한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 환호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환호를 받으며 지나가야 하려면 예수님께서 좀 멋지게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군마를 타고 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색깔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얀색 군마를 타고 가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입성을 하십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타셨다 그럽니다. 저는 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저는 어린 시절의 동료의 영향으로 나귀는 아버지가 장에 가실 때 타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런 현상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데 새끼를 탔다 그래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 21장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두 마리 다 온 거죠. 나귀와 나귀 새끼. 근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선택해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기골이 굉장히 장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하려면 상당한 체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키가 크신 분이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아마도 마이클 조던이 티코 타고 카퍼레이드 하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연출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성취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말씀이냐?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온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9장은요 특별히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더 분명하게 그려요. 그리고 9절은요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근데 그 구원하시는 왕인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그 말이 맞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 때 환호했던 것은 지금 백성들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였다,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메시아였다는 걸 좀 안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호산나 이렇게 말했어요. 호산나는 예수님 당시에 만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은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8편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공공한 처지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시예요. 근데 25절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요 이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목합니다. 무슨 나무냐?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넘어갈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돼지고 먹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왕이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행랑채처럼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에 원래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여기를 매춘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조롱하고 말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분이 생깁니다. 그 의분을 이렇게 모아서 이 왕에게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카비라는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왕과 전쟁을 해서 결국 이 왕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 마카비 형제가 들어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족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향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의미는 그때처럼 마카비처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소서, 무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제압해 주시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스가랴서를 알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런데 이 메시아가 저 로마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염원을 안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주님이 메시아는 맞아요, 왕은 맞아요. 그런데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요한은요 16절에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다른 사람들은 얼음얼음 잡는데 제자들은 스가랴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과를 연관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언젠가? 우리는 보통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 부활과 승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영광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에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영광이라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후에 부활과 승천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야 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의 왕이라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주님이 죽고 나서야 이 사건과 스가랴서 사건을 연관시킬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스가랴서와 연관시킨 제자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심, 겸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나서 저게 겸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스가랴서와 완전히 일치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자신이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 백성을 구하는 방법이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숨은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겸손의 왕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백마 타고 와서 상대를 제압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면 제자들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연법칙 하나를 가져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지. 근데 죽으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상대를 죽이거나 제압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에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딱 상대방을 제압해야 내가 이기고 내가 생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 이 주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된 걸 보고 다시 자연을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자연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니까 죽고 희생하니까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자기를 좀 손해보면서 삽니다. 자기가 좀 죽으면서 살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대부분은 조금 양보해. 근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만 죽으면 나만 손해인데?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번에는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가끔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전에 유명한 깡패였던 목사님, 원래 이분이 깡패였대요. 이정재하고 협업을 하셨던 분이시래요. 대전 자기 사는 동네 근처에서 자기 이름을 대면 우는 애도 그쳤다 하시는 얘기예요. 이분이 깡패였는데 결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결혼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납치를 했는데 이분이 믿는 분이고 이분의 가마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냐?
난지도에서 넉마주의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난지도, 요즘 개발되기 이전 옛날 쓰레기 매립하던 그 난지도에서 넉마주의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넉마주의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상가 2층을 얻어서 반을 나눠서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살림집.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여자 성도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았죠. 야,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분에게 각별한 관심도 보여주고 사모님과 함께 사랑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 어느 날은 이쪽이 깨져 갖고 오고, 어느 날은 이쪽이 깨져 갖고 오고, 그 왜 이렇게 맞았냐?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자기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이 자매의 남편은 그 동네 유명한 건달이에요. 근데 이 건달이 갑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건달이 술만 채면 그 교회당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성방가를 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거죠.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밖에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건달 남편께서 4명의 친구와 함께, 그러니까 총 5명이죠. 친구와 함께 자기 부인을 질질 끌고 와서 길바닥에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제가 이 말은 좀 순화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분이 저 목사하고 연분이 나서 매일 교회만 가는데 저 연놈들 다 이러면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동네 가게들 다 나오고.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잠시 자기 몸과 정신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자바를 입고 2층에서 다다다닥 내려와서 붕 날라가지고 5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흥에서 다 박수를 치고 무슨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뭐 그냥 적들이 물러간 것처럼 막 박수를 쳤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온대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본 주변의 주민들이 저 목사가 깡패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회를 접고 난지도로 가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 이기긴 이겼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냥 당하기만 하면요, 이걸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 너가 믿고 있는 나를 봐. 나는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한 메시아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혔어. 그걸 보고 너는 오늘 죽고 있지만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걸 기대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손해보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을 해주시고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더웨이교회 성도들은 죽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25절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24절 방금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말 같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는 씨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죽은 씨죠. 똑같은 배열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만 달라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거죠?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싫어.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부인하면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CCC에서 만든 전도용 소책자가 있어요. 사형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사형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좋은 도구예요. 근데 그 사형리라는 건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1번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2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왜 이게 2번째 원리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받았어요. 예를 들면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지만 와서 목사님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무렵에 간 적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돌아가실 무렵 돼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인데 그럴 때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괜찮게 살아왔다고 확신하는 사람. 반대로 너무나 세상을 험악하게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님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붙잡기만 해. 그러면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돌아보고 늘 세상만 비판하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 평소에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생각을 하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깊이 있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잃지 않는 사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의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보이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떤 거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회교회 성도들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결혼할 사람들에게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는요, 한 1년, 3년 이런 벗어지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콩깍지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죽어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나는 공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가? 그리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다 살펴보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적으로 잘못한 나의 모습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 행동 뿌리에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자아가 또아리 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에 대한 희망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나는 삶.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자아를 성찰하는 영성이 굉장히 풍성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영성이 풍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대의, 우리 중세교회와 초대교회 안에 최대의 명작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인 거예요. 나를 돌아본 책. 근데 이제 기독교 서적에 더 이상 자기를 깊이 돌아본 책들이 나오지 않아요. 섣부르게 세상을 비판하거나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글은 많은데 자기를 살펴본 글들을 참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저는 우리 더회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정말 바라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모든 판단을 중단하고 나를 판단하세요. 나를 판단하실 주님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가셨죠? 주님이 백마 타고 주단 깔아놓고 가신 게 아니죠. 어린 나귀 타고 결국 십자가로 가셨죠.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크게 무언가를 하고 크게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막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더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자꾸 더 만들다 보니까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화장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쭉 가서 예배드리고 쑥 나오면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화장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 한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여자 화장실 하나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 있어요.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 쫙 나가면 얼른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오늘의 교회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간다. 오늘의 교회가 유명한 게 뭐였죠? 생각나세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유명한 게 뭐였죠? 하영종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의 교회 유명한 게 뭐였죠? 수없이 많은 세상에 선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목하는 것은 그 화장실을 청소한 그 권사님. 여러분, 목사님도 이 정도는 아는데 세상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전투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신 그분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교회에 남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로 딱 생각해서 계산 튕기면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는 일 굉장히 많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계속 섬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까요? 누구든지 앞에서 뻔때나는 일을 하고 싶죠. 그런데 누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위로 하나만으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알잖아. 괜찮지? 내가 알잖아. 이거 하나만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백마를 타고 지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나 이제 이 길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좀 세상에서는 뭔가 좀 잊어버려도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찬송가로 작사한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혹시 나는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상대를 제압해 주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 상대를 공격하는, 그리고 제압하기를 원하는, 그래야만 참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주님을 묵상하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죽기까지 낮아주신 주님, 그런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메시아 창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